안녕하세요. 우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성경의 이해를 이제 함께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학기이긴 한데 성경의 이해, 우리 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필수 과목이고요. 또 기독교 학교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리는 과목이 교양의 필수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것이 되게 걸르적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되게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좀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과목인 것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귀찮은 과목으로만 전락하지 않고요.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제가 먼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성경의 이해 과목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교양 과목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교양 과목을 도대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왜 하필 백석예술대학에서는 성경을 갖다 선택을 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잠깐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고요.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의 이해 과목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변명, 제 변명이기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하고요. 함께 잘 시작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양 과목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교양 과목이라는 것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교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귀찮고 불편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뭐 졸업학점을 채워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귀찮아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귀찮기만 하고 쓸데없는 과목인가 하는 것을 갖다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 칼럼이 있는데, 좀 써여진 지는 좀 됐는데, 후마니타스 칼리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그 학장이었던 이 도정일 교수가 대학 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을 한겨레에다가 이렇게 쓰신 적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한 전공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학의 신입생들은 교양 과목 듣느라고 공부를 안 한다. 교양 과목 듣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멀어지고 있다. 이거 좀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 당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그렇고, 도대체 교양 과목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교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교양 수업이 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양 수업에 대한 오해, 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양이 뭐냐? 여기서부터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교양이란 뭐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교양이란 박식, 잡식, 다식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식어가 아니고 철학에 기반한 교육적 용어이고, 진리 발견과 인식에 관한 방법론이며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상향 조정하고자 할 때의 정신적 훈련과 관련된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교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쓸모없는,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뭐 잡식들을 갖다가 잔뜩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그냥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할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과목, 이것이 바로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양 과목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학원들이 있죠. 전문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들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학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학위의 문제가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원을 가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짧은 시간에 싸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전공들도 전문 학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 기술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를 들어오나요?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유는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요, 커리큘럼에서 교양의 차이예요. 교양의 차이.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교양을 갖출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 여기에 좀 우리가 방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이 학부 교육 개편 보고서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그래요. 하버드 교육의 목적은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있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실시하는 것이다. 리버럴하다 것이다. 리버티, 자유로움의 교육. 자유로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교육을 하겠다.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한국에서 교양 과목 이걸로 이제 보통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지금 한국에서 교양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갖다가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쓰기, 읽기 막 이거밖에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내 생각의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읽고 나면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의심해보고 그래서 다 해체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얼마나 맞는지까지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현상들 밑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난 것들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리버럴 에듀케이션, 교양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자, 여기 한 번씩 살펴볼까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킨다. 우리가 추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걸 추정한다 그러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는 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A와 B를 갖다가 섞어서 만들면 C가 나오겠지 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 동요한다는 게 뭐야? 막 뒤집어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뒤집어 흔드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고 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든다. 이것도 뭘 얘기하나요? 너무나 편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사건들, 그 뒤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를 나와서 이런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리고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 모든 방향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고 방향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다 요동치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길, 우리가 습득하고 암기해서 알게 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버럴 에듀케이션, 교양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모으는 것, 아니면 잡스러운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는 것,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공부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성에 갖고 있었던 이미 정제되어 있는 모든 진리 체계에 대해서 참이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동요해서 막 동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낯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 속에서 다시 내가 방향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교육되어서 알고 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찾게 되는 길,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맨 밑에 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켜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양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단순한 것들을 갖다가 내 생각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의심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물, 그것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많이 의심만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그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양 과목을 좀 잘 생각해내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훨씬 나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런 공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단순히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습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잘 살피고 판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좀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양 과목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양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관심 바뀌죠. 급하거든요. 우리가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영어 스코어가 얼마나 나왔다, 자격증은 뭐를 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도 급해지고, 그리고 나서 스펙이나 스코어나 여기에 막 집중을 하다가 보면 교양 과목은 굉장히 귀찮은 과목이 됩니다.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떤 정보나 지식을 내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들을 갖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보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양 과목을 접근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내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다가 보면 이게 내 재능이 아닐 수도 있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전공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법,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갖다가 정보를 판단하고 살피고 가공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 기성의 정보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데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을 굉장히 넓히는, 그리고 생각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갖다가 잘 쌓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은 뭐냐 하면, 백성예술대학에서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1학년 때는 기독교의 이해 1, 2를 했을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해, 또 2학기에는 또 성경의 이해 1, 2, 그래서 뭐 전반기에는 구약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신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곡이나 명작, 고전 뭐 이렇게 불리는 작품들이 있죠. 음악에서도 있고 미술에서도 있고 뭐 건축물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학에서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명작, 고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건축물 어마어마하죠. 우리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경복궁 이런 거 어마어마한 우리의 고전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보면 그 주변에도 여러 가지 뭐 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인류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명곡이다, 명작이다, 고전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음악을 한번 예를 들면 명곡이라고 불리우는 클래식 음악들이 있죠. 또 현대 음악들도 있고요. 자,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클래식을 1도 모릅니다. 정말 1도 모르는데 그래도 들어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밖에 몰라요. 꽝꽝꽝꽝 꽝꽝꽝 하면 운명교향곡이구나,
뒤로 넘어가면 모르지만 하여튼 그 파트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압니다. 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한번 보면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예, 그 다음에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검증되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연주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연주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인류들의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한테까지도 연결된 것. 예, 이것을 갖다가 명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명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실제로 된 겁니다. 왜 이것을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겠죠. 음악가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듣지 못한 그때의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연주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중간에 인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지 못한 거죠. 이 전달되지 못한 것들은 명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존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명작을 만들어내지 못한 음악가들은 사실 우리한테 전달이 되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클래식만 그런 건 아니죠. 현대음악을 하는, 예, 현대음악, 대중음악을 하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즘에 뭐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 뭐 저도 구분을 못해요. 예, 구분을 못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룹들도 나오고 뭐 아이돌들도 나오고 가수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예, 가만히 보면 요즘은 그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가수들이 뭐 신곡을 발표를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방송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막 이럽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은 뭐 누구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면은 뭐 앨범을 갖다가 막 두 개씩 세 개씩도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거는 듣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다르다는 둥 뭐, 예,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중고 시장에 팔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예, 많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발표가 되고 회자되고 사람들이 막 즐겨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곡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활동하는 기간이 뭐 2달, 길어야 3달, 뭐 엄청나게 길면 한 6개월 뭐 이러고는 짧게 활동하고는 또 다음 앨범을 준비한다고 쉬고 뭐 이러는 게 요즘의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끔 TV에서 이제 예능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좀 활동을 오래 한 아이돌들 출신들은 나중에 어떤 음악을 듣고 이게 자기 음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음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사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막 반응하는 일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불렀었던 가수도 잊어버리는 곡,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지워진 곡을 과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명곡이다, 명작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명작이라고 하냐, 명곡이라고 하느냐 하면 음악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의 가수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후배들이 한 번씩 딱 꺼내가지고 또 한 번 발표를 해요.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또 노래를 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하고 또 노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그 곡을 부르고 그것을 갖다가 퍼뜨리고 해서 실제로 원작 가수는 누군지는 몰라도 노래는 알려지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리메이크가 많이 되는 곡이 명곡인 것 같아요. 예, 리메이크가 많이 되는 곡. 예전에 한 가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고로 많이 후배들이 불러주는 곡을 갖고 있는, 많은 곡을 갖고 있는 가수라고 하는데, 그 얼굴 긴 가수 있어요.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신 곡이 그렇게 많이 후배들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곡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 곡이 좋으니까,
시대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세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새로운 편곡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 예, 맞는 것 같아요. 본질이 진짜면 좋은 곡과 좋은 멜로디가 있으면 이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사람들로 거쳐지고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인류에 의해서 걸러지고 후대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명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작, 명곡 이렇게 불리우는 것들 다 이러한 것들이죠. 예, 이런 것은 그냥 음악, 미술, 뭐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예,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유산이지요. 함무라비 법전. 예,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뭐 가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전 1750년경에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예, 함무라비라고 하는 예, 아주 강력한 왕이 예,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서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우는 게 뭐냐?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실제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보다도 시기가 빨라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미술관에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명곡, 명작이죠. 예, 명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그래서 이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우주관,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응축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필독도서를 내놓는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제우스 들어본 적이 있고 포세이돈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폴로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너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예, 실제로 읽다가 보면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읽게 되느냐? 이 안에 인류의 보고와 같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대인들이 어떤 인류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대인들이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혜를 설파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예, 번역되고 발간되고 읽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은 안 날지 모르지만 한두 번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성문법, 뭐 함무라비 법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딱 갖다 붙이면 성경,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럽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은 시작이 된 것이 고대 근동입니다.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이라고도 불리고 근동이라고도 불리우는 그곳. 그래서 세계에 많은 그 문명이 집약되어 있었던 곳, 함무라비 법전과 굉장히 좀 가까이 있죠. 예, 그곳에 예서 시작된 가나안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속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나오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하면 그럼 고대 유대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교양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주로 인문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 함무라비 법전이 그리스 로마 신화 배우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도대체 왜 성경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경과
그 나머지의 것들, 지금 얘기했었던 것들의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어요. 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은 루브르 박물관에 딱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서재에 도서관에 꽂혀 있어서 지금도 읽히고 있고요. 성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가정들, 심지어는 뭐 모텔방에도 들어가면 성경책들이 있는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류의 역사의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의 검증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차이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차이점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우리가 제일 유명한 어구가 그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보복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루브르 박물관에 딱 보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이제 딱 그림도 나오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읽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 문건 자체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은 뭐냐? 고대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함무라비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러한 법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다스렸구나 해서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는 실제로는 더 가까워요. 법전보다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죠. 왜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곳에서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것들 많지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삼국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책들, 그냥 단순한 옛날의 역사 소설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갖다가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있다. 사실은 그냥 재미로만 읽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삼국지나 뭐 이런 책들을 갖다 잘 읽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읽고 끝나서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갖다 다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내 삶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위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봤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우스 신을 보면서 하늘을 갖다 빗대고 포세이돈을 보면서 바다를 빗대고 뭐 이랬었던 것.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고대인들의 지혜와 세계관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과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도 계속 뭐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대인들의 지혜를 엿보고 중요한 자료로 영향력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지금도 읽히고 연구되는 것에 비해서, 가치가 증명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의 법조항은 지금 현대인의 삶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아무런 구속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당시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아폴로 신전을 세워놓고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포세이돈의 신전을 세워놓고 실제로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대상이었어요.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단순한 지혜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포세이돈을 보면서 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오랜 세월을 남으면서 성경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도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성경은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에게 삶의 지혜뿐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는 종교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대해요. 하지만 성경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만 읽는 책인데 왜 학교에서 읽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검증을 받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더해서 참된 믿음의 길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양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교양을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왜 교양인지가 아니라 교양인지, 거기에 또 한 가지 왜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2학기 동안에 또 성경을 공부하겠죠.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짜증나는 걸 도대체 뭐하러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이 수업 시간을 좀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